요즘 유행하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인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9988123 9988123 이게 어떤 인사인지 모르시죠? 아시네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죽자, 그런 인사예요. 길게 아프지 말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죽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주의 일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천국 가자, 그런 구호거든요. 일맥이 상통하니까 우리 같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9988123 아마 교회에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기독교의 3대 명절 중에 또 두 번째로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쌀이 뭔가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겁니다. 뭐 보통 추수감사절 그러면 뭐 열매를 갖다 장식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5년 전부터 저희는 그런 장식은 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비용으로 쌀을 들여서 이 쌀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 어려운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자, 그런 취지로 우리 성도들이 쌀을 모아서 이렇게 강단에 드린 겁니다. 다음 주까지 드려질 텐데 지난해에도 한 1톤여 정도 이렇게 드렸고요. 지금까지 누적 개수가 약 한 4톤 정도 이렇게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이 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또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오늘 들어온 모든 헌금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지역 교회, 또 지역을 위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데 오면 자꾸 공부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병원에 수태 많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저는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또 깊이 가만히 주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자는 사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좋은 여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요즘 이 나라 이 민족의 시국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좋은 왕을 만나야 백성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겠죠. 왕도 역시 좋은 백성들을 만나야 행복하겠죠.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집니까? 아니죠. 나 저 돈 많은 이 돈병철 회장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그런다고 여러분 그 남자가 여러분 것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나 저 여인 아름다운데 내가 좀 만나고 싶어. 그런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우연히 여러분이 와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남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지금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가족의 연으로 만났고 어떤 분들은 친구로 뭐 여러 관계로 만났는데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주선하신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참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한 질병의 증세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나 누구도 확실히 정의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성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감성을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 의지력을 무기력시키기도 하고 기억력을 쇠퇴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키고 삶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고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8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남편? 예, 아니고, 정답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각종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제가 시내에 나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월요일 날 되면 병원에 선착순 들어가시려고 입구에 쫙 줄을 서 계셔요. 또 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저 병원 가서 또 물리치료 받고 병원 순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을 계속 노크를 하죠. 한 유명한 정신과 진료실에 한 남자가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어요. 진찰을 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의사가 이 우울증 남자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선생님, 요즘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한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어버리고 삶의 리듬도 좀 바꿔보시죠 라고 권면을, 처방을 드렸어요. 그런데 환자는 매우 뚱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원의 진료실을 나가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독백을 남겼어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렇지만 바로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납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권한 그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그런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저는 병원이나 의사의 존재, 의약품의 존재를 결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사, 병원, 의료 모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과 마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사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이 예수는 이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오늘날처럼 정치적으로 혼돈하고 가난, 그리고 고통이 아주 중대한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등장하셨어요. 혜성처럼 등장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오늘 이런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시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그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행복의 처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처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 가운데에 여러분 자유와 행복의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이 첫째 뭐냐면 바로 28절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라는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은 되게 복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이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이 수고가 언제 등장하냐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수고가 찾아와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수고가 찾아옵니다. 즉 이 수고는 인간이 죄에 대한 처벌이요,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최초의 여자인 하와에게 죄를 범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내가 수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애 낳아보신 분들 계시죠? 애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쉽게 낳았어요? 아니요, 무지 수고하고 낳으셨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또 낳을 거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 저희 아내도 이 사내 아이 둘을 낳았는데 아까 여기서 기타 치던 애가 이제 우리 큰 애고 또 작은 애가 있습니다. 둘을 낳았는데 첫째를 놓고 둘째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더니 또 어느새 잊어버리고 낳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 쉬웠을 텐데 죄를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이제 하와야,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냥 낳을 게 아니라 수고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았다면 아이를 어떻게 낳았을까요? 선생님, 지금 저 애 낳습니다. 양수가 터졌거든요. 지금 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를 낳는 일은 결코 유쾌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새 생명의 잉태는 너무너무 기쁘나 그 중간 과정들이 너무 힘들죠. 10개월 동안 뱃속에 늘 갖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나와도 이것들이 원수 땡아리야, 그죠? 여러분, 하여간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수고하여 낳도록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만 이렇게 불만스럽게 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한 형벌로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내가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역시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해야지만 먹을 것이다, 너가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형벌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고통스러운 노동을 말합니다. 성경은 원래는 이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이야기하지만 노동은 타락 전에도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을 하였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할 노동이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동하면서 즐거우신 분 계세요? 아니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힘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에게는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죄인에게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형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마음으로, 실제 행동으로.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이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인간은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차 우리의 죄를 이제 해결해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요, 제가 깨달은 그 진리가 있는데, 제가 고학하고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이 환경들 어떻게 지나가나, 이 힘든 시간들 어떻게 지나가나, 그렇게 아득할 때가 많았는데 그냥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 순간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남아 있으니까 6.25도 지나가고, 어떤 분들은 그냥 힘든 보릿고개도 그냥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 어렵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살아만 남아 있으면 돼. 살아만 남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버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에 막 첫 걸음을 디디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의 초청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기도 하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영생불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되세요. 참 신기하죠. 이곳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도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여기에 보면 약 600명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국민은행 부지점장님인 신희순 부지점장님 이름도 여기 있어요. 제가 딱 찍어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감사하게 이 600명 이분들 이름을 걸어 놓고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의자 하나하나를 만져가며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기 앉을 분 정말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게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만 남아 계시면 돼. 들락날락 하시다 보면 여러분 뭔가 둔가봐요 뭔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살아만 남아 있으면 되더라고요. 뭔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시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식이고 그 예수가 자유의 대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처방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 앞에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처방이 있는데, 첫째 처방은 뭐였어요? 나오라는 거죠. 내게 오라.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 내게 배우라는 처방입니다. 내게 배우라. 29절 말씀, 아까 보셨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분께 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배우라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리라 믿어요. 그렇죠? 우리 평생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신학만 10년 했어요. 징그러워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는데 공부를 몇 년을 했냐면 10수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공부 그러면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지금도 또 뒤늦게 공부를 또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야 이게 12월에 줄줄이 기말고사 과제 내는 것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특별히 저같이 특공대 출신들은요 공부를 되게 싫어하죠. 특공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가 큰 애들 특공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우란 말도 힘든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배우기도 힘든데 멍에까지 메고 배우래요. 멍에까지. 그냥 배우기도 힘든데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 봐 바로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명예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다라고 하는 여기에 단어는 원래 원어로 편리하다 혹은 잘 맞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굉장히 저에게 잘 맞으면 편리하죠. 잘 맞습니다. 이게 아주 지난번 우리 임직자들이 이렇게 양복을 한 벌 사주셨는데 여러분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노가다스 뭐 그런 양복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 양복을 제가 딱 입으면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좀 한 2시간 서 계실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네킹이 입은 것처럼 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단만 줄이면 됩니까? 목사님 스탠다드 체형이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적합하다는 거예요. 잘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복이나 옷이 잘 맞을 때 뭐라고 서양 풍습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itting well 아주 잘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멍에라는 것이 내 멍에가 쉽다라는 것이 이렇게 fitting well 잘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맞으면 하나도 거추장스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멍에는 우리에게 너무 적합한 잘 맞춘 깔맞춤인 그러한 맞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어서 인도할 때에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오히려 즐겁고 신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쉼은 본래적 의미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그런 휴식, 그런 쉼이 아니라 이제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도약하기 위해서 쉬는 그 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쉼이 그런 쉼이에요. 무의도식,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 앞에 미래를 향하여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 놓는 일들이 있는데 내게 오면 내가 적절한 멍에를 메고 쉬게 할 것이다. 이 쉼을 통하여 너는 더 일진보하게 될 거다. 더 나아가게 될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쉼처럼 귀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휴식 문화가 잘못돼가지고 휴가 문화가 잘못돼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가장 먼 거리 그리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냥 휴가 가서 다 먹다 죽골 판이냥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서 막 그냥 진탕 먹고 막 그렇게 오죠. 그런데 제가 유럽이나 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 휴가 문화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휴가 때에 오히려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식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쉽니다. 그리고 가서 쉬면서 하루 종일 이 그물에 앉아가지고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쉼이 뭡니까? 다시 더 미래에 대한 도전을 위하여 쉬는 참 쉼인 거죠. 휴가 갔다 와서 우리는 휴가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휴가 갔다 너무 피곤하다고. 휴가 갔다 오면 오히려 여러분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내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 쉼은 바로 다시 일하기 위해서 다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는 참 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각종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쉬는, 바로 이곳에서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이 개신교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분이 다시 이제 회복시킨 분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옳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는 이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숱한 목숨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시 부패했던 이 카톨릭 정권이 이 정치와 결합하면서 바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협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 긴장 속에서도 이 마틴 루터는 늘 마음의 여유를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어느 날 종교개혁을 함께하던 동료 가운데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루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루터, 이번 주말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해보세. 근데 루터에게 이런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섭리의 역할은 섭리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말에 자네와 나는 낚시질이나 갑시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랑크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멜랑크톤이 루터에게 아니, 이 위험한 시기에, 이 위험한 마당에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간단히 메모지로 답변을 해왔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여유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이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2절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뜨고 있는데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스트레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 무거운, 그것도 당시에 최악의 죄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 형벌에 들인 십자가를 지고 상당히 먼 거리인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엎어지고 또 채찍으로 때리면 그 채찍은 온갖 갈퀴와 유리 조각 그리고 쇠 조각이 박혀 있어 한번 채찍질 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튕기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욕과 부끄러움 다 벌거벗겨 여러분 아래만 이 착용시킨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 했지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고문의 형틀인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과 수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내적인 정신의 저력,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가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해방을 받을 그 밝은 미래 앞날을 보며 그 수욕을 그 고통을 참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그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영광의 내일,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은 인류에게 가져다 줄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던 거죠. 바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여기서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참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도 피곤하고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피곤하고 낙심할 텐데 그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여러분? 이제 저 혹시 시내에서 보면 꼭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굴을 잘 모를지라도 목사님 저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여러분 그렇죠, 그런 축복된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라고 제가 반갑게 인사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삶은 여유와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과 많은, 그리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과 그리고 위험 속에 우리는 불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방은 바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가고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의연히 평안을 누리며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